드디어 두 번째 제사인 소제. 오늘 이 소제 말은요, 히브리어로 민하. 뭐라고요? 민하. 뭐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민하. 이게 소제. 우리가 이같이 이제 조공을, 이 민하라고 하는 소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조공을 바친다, 선물한다, 그리고 감사의 어떤 사례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소제, 민하예요. 그렇다면 마치 솔로몬이 천하 통일했을 때 각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게 민하예요. 또 집을 떠났던,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가 창세기 32장에서 바로 이 약곡강 나루터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씨름을 하고 결국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물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3분의 1을 갖고 다 형에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민하예요. 소제와 같은 거예요. 이런 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 왜 소제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1절, 4절, 5절, 7절에 보면 이제 4가지의 방법으로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먼저 통해서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첫째, 고운 가루, 곡식의 고운 가루, 빻음,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1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은 자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도요, 자원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도요, 자원예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소제, 이 민하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 어제 예물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배. 잘 엮어보시기 바라요. 예배는 예물과 같다. 예물은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예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물일 때, 소재 예물일 때 첫째, 고운 가루, 두 번째, 1절 보니까 기름을 붓고, 셋째, 유향을 넣고.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때는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바로 가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가루라고 생각할 때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 말이에요. 알갱이가 있는데, 알갱이가 뭔 알갱이인지 있을 때는 알지만 이게 빻고 가루고 부수고 해서 가루를 만들 때는 뭔 가루인지 몰라요. 그렇죠?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자기의 정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과 동독력을 취하여야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가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그리고 바로 유향,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재 예배가 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러면 이 소재의 방식이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 그러면 1절에서 보면 고운 가루, 생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빻아 놓은 가루로.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가루 보니까 한 움큼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소재 가루의 제사를 갖고 오는데 자기가 한 움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천열매와 같고 소재물 가루 예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한 움큼을 딱 져서 그걸 기름 섞고 해가지고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물이다 그래. 한 움큼. 여러분 한 대를 갖고 왔든지 한 말을 갖고 왔든지 한 가마를 갖고 왔든지 제사장이 우리 배옥순 집사님이 한 말을 갖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을 한 움큼 딱 져서 한 움큼이 얼마 되겠어요? 딱 져서 기름 섞고 그래가지고 유향을 섞어서 아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로 제사장의 양식이 돼요. 제사장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인데요. 한 움큼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렸지만 그건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소재의 의미. 바로 첫 번째는 가루,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면요.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워. 전병을 만드는 화덕에 구운 빵이에요. 빵.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화덕에 구워서 드린다.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여서 드린다. 붙인 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같은 가루를 갖다가 한 움큼에 섞어가지고 태워서 가루를 생가루로 드리는 소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불에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세 번째는 철판에 붙여서. 네 번째는요 기름을 섞어갖고 그릇에 넣고 튀기래. 튀김이에요. 튀김. 올라가면 우리가 약과 같은 거, 약과. 그죠? 약과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과 할 때 밀가루 해가지고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이 기름 섞어가지고 유향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튀기잖아요. 이렇게 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가루로 드리고, 두 번째는 붙여서 구워서 드리고, 세 번째는 붙여드리고, 세 번째는 튀겨드리고. 아니 보세요. 아니 뭘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태우잖아요. 아니 어차피 태울 거. 여러분 그걸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태워서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데, 이와 어차피 태울 거 뭘 여러분들 가루로 섞어서 이렇게 개서 드린다든지, 또 그럴 가운데 이 화덕에 구워서 드린다든지, 철판에 붙여서 드린다든지, 넣고 기름으로 약과 튀겨서 우리가 드린다든지, 모두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했을까? 여러분들 소재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를 볼 수 있는 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소산물로 드렸다. 농사져서 농사진 열매, 바로 소산물 가루를 드렸다. 소재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루와 이틀, 사흘, 나흘,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다 보니까 식상해졌어. 소홀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제는요,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자가 준비한 예배자가 돼요. 예배를 준비해서 철저한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소재는요, 소재 돌림자 소홀히 되려서는 안 된다. 소홀히 여기게 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하나님께 그냥 생가루를 이렇게 드릴까?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전병 만들어서 드릴까? 이번에는 어떻게 부친 게 해서 드릴까? 이번에는 약과를 만들어서 드릴까? 튀겨서. 그러면 제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워. 그러면 화재, 그죠? 그러면 어차피 태워드리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가해 있어요. 늘 예배에 대한 관심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김치 있잖아요. 옆에 보세요. 김치가 있는데 생김치를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맨날 생김치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김치 갖다가 찌개를 해먹자. 같은 김치예요, 그죠? 찌개 해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찌개도 며칠 먹다 보니까 그러네. 맨날 맛있다고 맨날 잘 먹는다고 찌개만 해주면 질려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갖다가 김치국을 한번 끓이자. 똑같은 김치재료예요. 이번에는 국도 맨날 김치국 먹다 보니까 그러네. 이번에는 볶은 김치 한번 볶아서 먹자. 김치를 볶았어요. 그렇게 먹는 방법. 또 이번엔 맨날 또 볶아 먹으니까 그러네. 이번에는 김치전을 한번 먹자. 그것도 맨날 김치전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김치 만두를 해 먹자.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개 가지고 센 것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받으셔. 또 이번에는 구워서 전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부침개 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과식으로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서 갖다 두면은 제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갖다 불에다가 태워서 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태울 거. 마찬가지로 김치지만 김치를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먹는 방법은 그러면서 그만큼 뭐가 가는 거예요? 정성이 가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야. 사랑이 가는 거야. 맞죠? 똑같은 재료. 우리 식구는 김치찌개만 좋아하면 맨날 김치찌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식상해요.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예요. 방법을. 이거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할지 좀 생각을 해라. 어떻게 예배할지 고민 좀 해봐라. 관심을 가져라. 사랑을 가지고 마음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 뭐 해먹지? 있는 게 김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거 누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롭게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예배는 누구의 구미에 맞게?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배가 누구 구미에 맞아요? 예배 저 성도의 구미에 맞게 해달라고 그래. 그거는요, 소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 오늘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 첨가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룩, 꿀 이런 거는 섞어서 소재로 드리지 못합니다. 누룩은요, 번성하는 거예요. 잘 퍼지는 거예요. 그거는 곧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룩.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건 가르침,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섞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막 가미를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까 기름하고 유향은 거기에다가 같이 해라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룩하고 뭐만 꿀은 섞으면 안 된다. 단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고 소금은 맛입니다. 음식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없죠.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꿀이라든지 또 이렇게 누룩이라든지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인위적인 가미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단 첫 곡식 있잖아요. 첫 곡식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소재만큼은 안 돼. 오늘 이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면서 왜 소금을 들어가는 건요? 성경에 소금 언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언약이 담긴 거예요. 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랬죠? 소금이 빠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소금은 맛이 변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맛이 변하면 이 말은 그건 섞인 걸 말해요. 더러운 게 섞인 소금, 거기에 나프탈린이 들어갔다든지 거기에 오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그 소금을 못 먹어요. 소금은 여기에 정결하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 맛 같다, 이것은 섞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해요. 첫 이삭을 드린다. 이 첫 것, 아빕.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7월 달을 저월로 삼았잖아요. 첫 달, 이걸 아빕월 그래요. 첫 달, 이게 첫 열매, 아빕 곡식이에요. 첫 것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3장에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소생, 첫 초태생은 내 거다. 나귀 같은 것도 부정한 짐승을 그것도 첫 것이라면 대속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속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여기 왜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것이 뭐예요? 소금 아까 두릅과 꿀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소재는 절대 안 된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 첫 이삭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볶아서 찧어서 드리라. 날로 생 가루가 아니에요. 생 가루는 소재를 드릴 때 하지만 첫 이삭일 때는 뭐가 들어간다? 볶아서. 쉽게 말하면 미숫가루로 만드시. 그죠? 볶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재를 삶 때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라. 그래서 모든 소재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가루, 기름, 유황. 맞죠? 이렇게 해서 왜?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곡식 타는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는 구수해 보여요. 근데 이거 진짜 쌀이 막 밥 타면은요 냄새가 태울 때 그래서 유향을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유향을 부으면 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희석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역겹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솔직한 담백한 기도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드려져야 돼요. 내 존재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야, 자기 정체가 없어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배, 이게 소재예요. 네, 오늘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 아빕 왜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요?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내었어요? 우박재앙. 우박재앙이 있을 때 첫 열매, 첫 것들이 완전히 우박에 다 망했어요. 농사가. 그죠? 첫 보리, 뭐 이런 거 다 망해버렸어요. 잘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군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했을 때 첫 이삭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라.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첫 것을 드리는 의미, 그냥 드리라니까 드리나 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한 해 동안 농사 지을 때 첫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박도 오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여러분 태풍도 몰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주신 거다?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이런 거예요. 밭에서 보리가 나는 건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보리가 나가지고 보리가 이제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보리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었어.
이건 당연한 거지고 당연지사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얼마든지 우박에 다 초토화 될 수도 있었어. 바람에 다 쓸려갈 수도 있었어. 비에 완전히 다 폭삭 망할 수도 있었어. 태풍으로 다 날아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 거둘 수 있는 것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에서요, 은혜를 인정하는 삶의 소재, 삶의 표현, 이게 소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농사진 거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럼 누가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보리가 나고 음식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전에 보면요, 추수 때 비가 와. 태풍이 불어. 우리 한국에도 꼭 가을 농사 잘 져놓고 비와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완전히 엎쳐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쭈쭈기만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태풍도 없는데도 잘해서 알곡이 많아져서 그건요, 태풍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없어지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도 망하지 않고 알곡 그대로 거둘 수 있게 했어서 그건 누가 도우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어요.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면 꼬박꼬박 뭐가 와요? 월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직장 다녔으니까 월급 당연히 꼬박꼬박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지사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하는 것이 소재의 삶의 예배다. 소재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 근데 우리는요,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죽은 사람 있어. 백신 맞아도 안 죽은 사람 있어.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살게 하셨어.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그 예배가 소재 예배다. 오늘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삶 전부가 당연지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그 예배가 소재 예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쉬운 예로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보면 열문둥이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열문둥이. 예수님 지나가다가 10명의 한 조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다윗의 자손의 소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10명이 막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가다 보니까 나섰네. 그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어.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감사했어. 근데 유대인들 9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모두 다 은혜를 고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왜 안 왔겠어요?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 유대인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받은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를 알고 와서 살아야했어. 감사해서 내가 오늘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기 시켜서 보게 되겠죠. 오늘 그런 것과 같아요.
당연지사로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아까 왜 소재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선물로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번제를 들 때, 여제를 들 때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소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번제. 온통 다 드리지만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소재가 감사 예배 소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소재가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내일 볼 수 있는 화목제, 그리고 여러분들 번제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소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가루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한 마리 드렸어야 됐어요. 예의 없어 하나님께. 그렇죠? 마찬가지로 소재를 드릴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배제되지 않고 약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소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은혜,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소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만 잡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기쁨으로 이 기름을 드렸다는 건, 기름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하되 소홀히 하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누구나 모두를 만나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연지사가 아닌 마땅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세움 부르시고 기도하도록